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실 열왕기상은 전체 22장 중에 절반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읽어온 이 열왕기상 11장은 오늘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또 다른 대적자 솔로몬의 신하가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윗을 통해 또 꿈에 직접 나타나시어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언약과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신 11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제는 바깥 이방 나라들에서 대적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솔로몬의 신하가 대적자로 일어납니다. 솔로몬 정권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른 후 정권 초기에는 3명의 대적자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인 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대적자 하닷과 르손, 여로보암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대적자 하닷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요압은 자기 민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무지막지한 원수이고 전쟁 범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한관계가 뚜렷한 에돔의 하닷과 달리 특별히 원한관계도 없었고 오히려 다윗 덕분에 어부지리 은혜를 입은 아람의 르손과 솔로몬의 총애를 입은 신하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더더욱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중심부로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큰 용사였습니다. 홀로 머리를 모시고 사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은 다방면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솔로몬은 부역에 동원된 이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성벽처럼 세워진 요새 같은 이 안쪽 벽에 흙을 메꿔 넣어서 전쟁을 치를 때 높은 위치를 확보하여 방어할 수 있게 한 밀로를 건축하게 했고 또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최고의 건축가였지만 무너지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하는 이 다윗 왕가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솔로몬이 진행해온 무리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선지자 아이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이야의 예언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로보암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까지 확보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던 차였고 또 아이야 예언으로 자신의 계획을 과속합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 반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리지 않고 27절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부추기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역모를 깨하는 어떤 단서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메시지만 전달할 뿐입니다. 자신이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게 하는 상징 행동으로 예언적 선포와 관련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하 솔로몬의 배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의 배반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34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여로보암의 대적은 솔로몬에게 또 다른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다윗을 기억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에게서는 모두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합니다. 34절 이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신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진 빛으로 다윗 왕조가 합법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132편 17절의 시인의 찬양처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 왕이 일시적으로 분열할 수 있으나 영원히 분열하지 않고 언젠가는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징계를 그의 아들 시대로 미루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향한 심판이 완화되고 또 연기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에 쫓겨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왕자와 같은 견고한 집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국 분열을 통해 인간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징계하시지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등불, 말씀의 빛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둡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는 거늘진 곳에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사역과 섬김이 이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